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413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 은혜를 아주 많이 누리는 한 주간이었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혼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아주 감사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메르스라고 하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 대학생만 849명이 등록을 했고 해배를 내고 참여한 전체 인원이 935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61명의 전혀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MBL반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훈련생들과 또 간사님들과 같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했는데 3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모든 이 간증과 고백들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주님에게 헌신하고 결단하겠다, 또 TTS 훈련에 참여하겠다, 또 워커와 단기 선교사로 자신을 내놓겠다, 또 예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진지함을 받아들이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좀 다른 때보다 더 깊이 있는 헌신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집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내일과 모레 우리 해외 13개국에 우리 학생들이 423명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집회 수의 반수가 바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서 열흘 동안 또 치열하게 생명 잃고 사는 영혼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다고 하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 젊음의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과 충성심이 참 대단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 격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고 기쁜 일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두 젊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쪽은 사무엘, 한쪽은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엘을 여러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으로 가서요,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 다음 2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26절 같이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사람, 이 공동체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고요, 뭘 했냐면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공동체 앞에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든 소그룹을 하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든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예민한 존재입니다. 자,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다 전해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나의 메신저,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자, 그 다음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읽으라고 그랬죠? 자, 1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십니까? 자,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야, 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완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특별히 저희 대학부와는 전혀 관련 없는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장 22절에서 25절, 22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참 절망적이죠. 여러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왜 이런 적대적 위치에 서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의 양태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요, 오늘 기성세대와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기성세대는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면 교육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교육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육과 과학이 발달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과 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자연보다는 초자연적이고요, 과학보다는 종교에 더 심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참 특별하죠? 젊은 세대가요, 과학보다는요, 무속신앙이라든가 초월적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 신비주의에 더 빠집니다. 이게 특이하죠. 또 젊은 세대는 기독교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신앙이 절대적이죠. 정말 우리 기성세대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주님에게 바친다, 교회에다가 바친다,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교회 살다시피 하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이 주중의 세상의 생활들보다도 이 주일날 교회 모든 걸 집중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대 자녀들은요, 사이비 종교에는 관심을 가져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정도로 좀 천박하게 여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유년주일 학교는 없어진 교회가 많고요, 아예 유년주일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중고등부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대학 청년부는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 젊은 세대는 굉장히 심각한 가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손 가정이 늘고 있고요, 역기능적인 가정을 체험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고, 한국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내니까 아주 건강하고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은 전체 가정 중에 7%밖에 된다고 하질 않습니다. 결국 지금 부모가 다스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도 훨씬 더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열망합니다. 최근 중학생들한테 갤럽 조사를 했는데요, 장래에 대한 소망을 물었더니 1위가 행복한 가정이고요, 2위가 자신이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 것, 이게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굉장히 지향적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당장 취업이 되겠냐,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지금 이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이 국가나 이 경제 조건이나 정치나 사회나 결국 이 세계 모든 이 조짐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 대중매체 열면 폭력이라든가 범죄 같은 이 파괴적인 이미가 너무 나오니까 그냥 이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부정적 어둠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또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식량 문제, 이제는 물 문제까지 와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어떤 바람보다는요, 기성세대들 때문에 자신들의 세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희망이 없을 것이다. 직장을 가려고 해도 기성세대가 나이 50, 60인데 자리 차고 앉아서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젊은 세대는 권위에 대해서 맹목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교 사회를 지나왔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만큼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
권위를 존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지 않았냐 생각을 해요. 오히려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태도,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뭐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보면서요, 똑바로 못 사니까, 그 역할만큼 못 사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의혹을 자꾸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 종교 계통의 지도자들이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따르고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전부 리더만 배부르게 사는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런 불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처럼 모든 것을 뭐 갖다 바치는 그런 식의 헌신은 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이 젊은 세대는요, 디지털 세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문자 세대잖아요. 이 글을 봐야 되고, 이 페이퍼를 보고 글을 보는데, 이 지금은 영상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문자 세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의 가치로 삼는데, 영상 세대는 감각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그 사람들의 판단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 세대는 남들처럼 나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영상 세대는요, 잘 살아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난 남하고 좀 다르게 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자 세대는 자기를 절제해서라도 성공을 추구하지만, 영상 세대는 성공과 관계없이 자기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문자 세대는 소유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영상 세대는 사용 가치를 더 큰 비중을 두죠. 자, 그러니 기성세대와 이 신세대, 젊은 세대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해서 삶의 가치가 완전 다릅니다. 자, 이런 즈음에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 우리 교회 이 젊은 그룹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의식, 우리가 옛날에는 하는 식으로 이 젊은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요, 우리 한제 공동체 젊은이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요,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니라 옳게 사는 부모입니다.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삶이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멘토가 필요하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모델. 오늘 젊은 세대가 말로만 듣는 기독교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가 자식에게 잘못한 게 뭐냐?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 그거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렇게 말했지, 딱 잘라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를 신앙으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제 신앙의 어머니인데, 이제 미국 이민을 가게 돼서 일단 어머니가 간 다음에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자식들 남겨놨는데, 자식이 전부 8남매예요. 근데 아들이 넷인데 다 그 믿음의 삶을 안 살아요. 아들이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내가 저 친구인데 놀러 갔는데, 야 태호야 예배하자. 이제 놀러만 가면 꼭 저하고 예배를 하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더니 상을 펼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성의책 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그날은 상을 펼쳐놨어요. 그런 아들들 보고 다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아드님은 이 키가 1m 한 90이 넘습니다. 다 이제 앉았어요. 저도 앉고 앉았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펴고 찬송을 부르는데, 뭐 아들들은 뭐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에 피더니 말씀을 전하셨어요. 짧게 말씀을 전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미국 간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예수 똑바로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니요,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옛날엔 다 이게 안방하고 부엌이 붙어 있잖아요. 그 문을 해서 부엌 들어가시더니 칼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부엌 칼 있죠? 시커먼 거. 그걸 갖고 들어오더니 탁 앉더니 그걸요 상에다가 팍 꼽는 거예요. 놓친 내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야, 니네가 내가 미국 간 동안에 너네가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가면 너하고 나하고 사는 데가 다를 텐데, 나는 천국 가고 니네 지옥 갈 텐데 내가 엄마로 그 꼴을 어떻게 보냐? 칼로 날 죽여라. 그러니까 아들들이요, 아이고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짤짤 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그 아들들이요 목사가 거기서 하나가 나오고 장로가 둘이 되고요 안수집사가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얘야 하지 마라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통할 수가 없는 말이죠.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빠져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가 타락하는 걸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귀찮아하면요 우리 한제는 금방 망합니다. 아이 귀찮은데 하라고 그래. 지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지네 멋대로 하라고 그래. 예배를 오든 말든 늦게 오든 말든 기도문을 써오든 말든 헌신을 하든 말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그냥 뭐 내일에만 집중하면 돼 이렇게 하면요 우리 망하는 건 뭐 금방 망하지만 여러분도 금방 망하죠. 오늘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말의 멘토가 아니고요 명확한 행동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자식들이 잘못할 때 바르게 지적하고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하면 충고를 해야죠. 목사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줘야죠. 우리가 가족들 식구들에게 너무 인정에 빠져서 할 말을 못하게 되면 할 말 못해서 체면은 살릴 줄 몰라도 영혼 죽이는 일이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신앙의 부모가 필요하지만 그 부모의 영향력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무엘 성공 비결의 출발점이 뭐냐?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 한나의 분명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삶과 원칙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부모, 멘토, 기성세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다 뭐 별 문제 없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다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만치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 스스로 주님 앞에 1:1 대면을 하면서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스스로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아직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목요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젊은 세대를 위한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던 모세나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3대의 역대 황제를 섬기면서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는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초훈련, 기본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순종훈련, 전도훈련, 섬김훈련, 이 기본적인 5가지가 참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원칙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말씀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기도훈련.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원천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는 건 기도입니다. 힘들 때 어디 가서 엉깐다고 그러죠. 아이고 뭐 도와줘, 이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 구하지 않아도 나 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훈련입니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삶의 방식과 내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자.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나 고기 안 먹겠다.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데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요, 해본 사람이 잘하지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목사가 뭐라 그래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부 집회 가는데 아이스케이크 값 주라 그랬더니 대학부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번가 봐요. 근데 사실 그건 돈 문제가 아니고요. 제 마음의 기쁨이 뭐냐면, 야, 목사가 농담처럼 우스개처럼 그랬는데도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준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뭐 순종이 뭐 목사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주님 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주세요. 피를 흘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헌혈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아멘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또 뭡니까? 전도훈련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거침없이 내보였습니다. 기도를 그만해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해가지고요,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내 삶을 보이고 싶은 거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우리 전도할 때, 아이고 날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와봐. 아니 당신 안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는 보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봐야 돼. 무슨 소리예요? 날 봐야지. 내 삶을 봐야지. 섬김훈련.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놓습니다. 여러분, 기본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고립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구별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죄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엘리로부터 주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훈련받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요, 기본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 전도 훈련, 섬김 훈련을 통해서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그냥 임 박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 아들이 끝나고 나면 뭐 청년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당 청소도 다 하고 본부 청소를 다 하고 주방도 하잖아요. 이게 4년 동안 하고 청년부에 남아서 한 10년 동안 여기서 해보면요, 해서 나가면요, 어딜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몸에 배 가지고는요, 항상 앞장서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잘립니다. 사장이 청소 잘하는 사람 안 잘라요. 건들대는 새끼들 자르지. 건들대는 새끼라니요? 예,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얘기하는 거죠. 욕한 거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뭐 신비한 기술, 신학의 깊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명확하고 분명한 기본기를 잘 익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비전,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4절 보니까요, 3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부르심과 응답 속에서 뭐가 있냐? 사무엘이 살아갈 삶의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 3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엘리를 폐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은 위대한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임을 시작했던 1977년 이후에 항상 주인공이었습니다. 연극 무대나 영화로 말하면 주연 배우예요. 근데 2013년 선교 대회 때 제가 아무런 순서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제자들을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 의미는 제 스스로요, 내가 이제 조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나보다 더 좋은 주연 배우를 세워야 되겠다. 더 좋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더 훈련되고 더 헌신되고 더 거룩하고 더 순결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나이를 먹어 갈수록요, 이제 조연 배우도 아니고요, 이제는 좋은 엑스트라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비상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서 잘 착륙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너무 이른 말씀입니다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모임의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것은 하룻밤새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엘리 시대는 지나가고 사무엘 시대가 왔고요. 오늘 우리 한제의 주인공들은 우리 어른들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대학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제를 지키고 예수 제자 운동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젊은 세대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들의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줘야 돼요. 우리가 한 행태대로 이 사람들이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만큼 이 사람들이 아랫사람들, 후배들을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베푼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 이 사람들도 자기 후배 세대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겁니다. 오늘 849명의 젊은이들이 왔는데 그중에 단일 교회로는 우리 한제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21명이 갔으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한 50명쯤 갈 수 있게 되겠죠. 그 후년에는 한 100명쯤 갈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승석 간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네요. 그러나 우리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젊은이 교회로서, 젊은 공동체로서 자리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이 젊은이들 위해서 참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또 격려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요. 오늘 또 찬양하고 간증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한제는 사무엘이 잘하고 있다, 다니엘이 잘하고 있다, 다윗이 잘하고 있다, 디모데가 잘하고 있다. 바로 그 꿈의 사람들을 키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인가 흠리와 비나스인가, 오늘 사무엘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